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세요.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죠. 또 백신들을 또 많이 맞으셔서 또 새롭게 또 중대본에서 새로운 시책이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마스크는 벗을 수 없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백신을 맞아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각별히들 개인 건강들 살피시고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환절기예요. 특히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들 조절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혹 부족하면 넓게들 앉아 주세요.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해 주시고 예배당 출입 시 손 소독제들이 안팎으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끼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그 자동 발열 체크기하고 손 소독제가 있는데 엊그저께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손 소독제가 조금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좀 더 많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놨는데도 뭐 기기 이상인지 손 소독제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 안쪽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당 출입 명부 있죠? 그것도 꼭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죠?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이 또 저장이 되고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젓갈 신청받고 있고요. 교회 예배당 입장할 때 중문에다가 그 체크하는 그 종이를 붙여놨어요. 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름을 적는 것 같아요. 적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도좌 앞에서 참되신 성일체 찬송 부르네. 아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저희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 감각의 소리로 생각을 뺏겼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용사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모든 기도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 성서 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 건재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제2독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아멘. 오늘 주일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 하면 결실의 계절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풍성함을 안겨다 줍니다. 이는 또 추운 계절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든든함과 또 따뜻함, 또 평안함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한 해 동안 열심히 사는 게 아닌가 합니다. 쌀 한 톨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가을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한 해를 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죠. 옛날 이맘때쯤 집집마다 연례 행사를 치르던 일이 하나 있죠. 연탄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한겨울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연탄을 집집마다 들여다 놓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보통 차로 받아들이죠. 4톤, 5톤 되나요? 4톤이나 한 5톤짜리. 거기 연탄을 가득 싣고 와서 한겨울 떼기 위해서 연탄을 받아주죠.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연탄 받아두는 게 집안의 하나의 큰 연례 행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연탄을 받아두면 큰 짐 하나가 이제 해결된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든든해졌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습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나름 그 뭔가를 준비해야 할 그런 그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잘 준비되고 계세요? 있다고 하면 잘 준비해 두셨다가 또 긴급하고 또 중요한 때 잘 사용되어져서 또 유익함과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준비는 일상의 생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이 육신의 몸만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비밀에 대해서 잘 모르죠. 들어도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부정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2번에 걸쳐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는 변화산에서, 또 하나는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은 육체만 갖고 있으면서 또한 지극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발생합니다. 육신이 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연탄을 받아두는 것과 같이 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해요. 그래야 마음이 든든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을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 창세기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조차 만드셨다고 그러셨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그 교제를 위해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니라 둘 사이에 사랑과 또 신뢰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는데 사람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인간들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어 가셨대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대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겐 급격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육체가 됐다고 그럽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영을 거두어 가버리시니까 인간이 더욱더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한 일이었죠. 이 세상이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영이 되지 않고 육체가 돼버리니까 세상을 망쳐놨어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급기야는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노아 식구들을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낙심이고 절망이며 두려움이고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집니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없는 육체는 없어집니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내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전 삼아 내주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육체가 된 인간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
인간의 모습을 일부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분들로서 지극히 영적인 존재들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뭐냐? 이런 사실로 인하여서 언제나 마음이 든든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은 사라지지만 영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육은 죽지만 영은 살립니다. 이 살리는 영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것을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5장 4절을 보게 되면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삭혀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죽을 육체를 벗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지기를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진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없어질 몸이 살리는 영으로 덧입혀졌다는 거죠.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렇진데 여러분의 없어질 몸이 살리는 영으로 덧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 마음 든든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영에 덧입혀졌기 때문에 죽을 것이 생명에 덧입혀져서 더 이상 힘을 쓰지를 못해요. 이 모습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영으로 덧입혀진 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다니까요. 한 번은 예수께서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들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그 산에 오르셔서 호련히 변화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변화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라고 그 변해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번은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별세하신 후 사흘이 지난 뒤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누가복음은 당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기록을 해두셨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셔서 나타난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는 유령을 보는 듯해서 굉장히 무서웠고 놀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런 예수가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 기겁할 노릇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죠.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먹을 것이 좀 없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덧입은 자의 모습을 예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죽음이 생명의 영에 삼키게 되면 예수와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되실 수 있었던 건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으로서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성령으로 덧입혀진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든든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고요. 근심도 없습니다.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위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가을에 연탄 하나 받아둔 것이 그렇게 마음의 든든함을 만들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게 되어서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는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까? 뭐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성령 받으신 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든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즉, 이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죠. 의식주 문제. 이 의식주라고 하는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이 짐을 져야 돼요. 육신의 장막에 살 때에 이 의식주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정말 마음껏 살아보고 싶어요. 네. 마음껏 사는데 전혀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근데 그러질 못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의식적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지 않은 이상은요, 이 짐에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에 매이고 짓눌려서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든든한 것은 이 육신이 성령으로 덧입혀져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탄식하지 마. 그러나 마음은 든든하다는 것. 성령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진대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든든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은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마음이 든든한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보는 것으로 살면 탄식합니다. 보는 것으로 살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못 마시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쉬고 싶은데 못 쉬고. 육신이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합니까? 또 이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경쟁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덧입혀진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왜? 거기에는 눈물이나 죽음이나 슬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 곁을 떠나 잠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성령으로 덧입혀져서 그날에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요.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럴진데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든든하세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하면 그 마음의 든든함이 무너질 거려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든든함을 얻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또한 마음이 든든한 사람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지만 성령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주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떨어져 있다고 해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 주님을 탄식하게 할 수 없어요. 즉 죽을 몸을 위해 죄짓는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과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주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날에 예수님을 볼 낯이 있겠어요? 주님을 어떻게 봬요? 그렇게 살고 주님과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즐겁기 위해서 사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뵙겠느냐 말이에요. 아예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떨어져 있는 동안 죽을 몸을 위해 실컷 죄짓는 생활해도 돼요. 안 만나도 되니까. 예수님 다시 안 만나려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면 떨어져 지내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살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든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의 든든함을 헛된 곳에 쓰면 안 되겠죠. 성령으로 덧입혀져서 주님 곁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날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진데 제1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의 든든함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든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몸이지만 살리는 영으로 덧입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든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마음에 든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곳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1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덧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이 살 것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됨 같이 우리도 다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뵐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이 세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인하여 육신의 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오늘 교회 안의 성도들 역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들에게 마음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역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살인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두려시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근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과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아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갑게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소망 무번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니 믿으니 하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것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컸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재주가 아니라 연약함을 하셔서 붙들어 주심으로 넘어지지 아니했고 딴 길 가지 아니했으며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그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딜 가나 동행하시며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아시기에 늘 붙잡아 주시고 갈 길 몰라 헤맬 수 있기에 동행해 주시는 주님, 또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에 때때로 공급해로 쓰는 은혜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어려운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힘입고 세상에 나아가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받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생명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찬양 부르겠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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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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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